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바람이죠. 여러분은 경건하게 사십니까?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는 이 경건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경건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향한 열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들은 방언을 했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방언을 하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소동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입니다. 77절 혹은 맥추절로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율법에 따라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왔겠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들을 했었죠. 왜냐하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먼 고장에서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경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시골 촌뜨기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것이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 유대교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술 취했구나. 내가 분명히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오순절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사람들은 주목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진리에 관해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려 3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숫자에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줄였습니다. 굶주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을 때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가 명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약 2만여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만 5,000명이나 운집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명절도 아니었는데, 절기도 아니었는데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5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에 기록된 오순절은 77절은 상황이 다르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먼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었을까요? 1만 명, 2만 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경건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은 3,000명이나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3,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대단히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그들은 경건하고자 예루살렘까지 나온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앞에 회심한 사람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내내 경건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경건하게 보내자 하는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경건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경건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모여든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세운 모습을 보니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운을 떼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추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물론 조금 다른 양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경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의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경건이, 그 실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를 고발하는, 정죄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경건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가 밝히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것이다. 그의 경건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가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서가 딱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경건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자 성령 앞에서 그들의 경건은 거짓됨이 폭로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서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직 3천여 명의 사람들만이 회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들의 경건이 거짓이었다는 거죠.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 사극을 보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을 곧잘 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경건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이 온전한 경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들 달라는 거죠. 나 복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종교심이 많았던 경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현세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안전하게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욥의 경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현세의 복이었어요.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었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경건, 내가 추구하는 환상의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경건과 다르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었어요. 나를 추구하는 경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허상이죠. 거짓이죠. 그런데 이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경건의 거짓됨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의 경건의 위선이 폭로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한 주간만이라도 아침이라도 금식해야겠다. 디지털 금식을 해야겠다. 경건하고자 열심을 내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 한 주간을 보내야겠다. 한편으로는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리를 그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 폭로되는 것을 거절했다고요. 아레오바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요.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내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일지 모른다고요. 이것은 나의 욕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경건을 부추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를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가 경건을 위장하여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고요. 거짓됨을 나타냅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고자 열망하십니까? 그 경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잘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나의 구원을 보장받고자 하는 열심입니까? 오늘 경건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이 하나님의 경건인가? 아니면 우리의 또 다른 위선인가?